오늘 윤리적이고 인간적 율법과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도 정말 힘들고 피곤한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왜 지키고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또 무지한 자를 잘 살펴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300년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좀 조용하게 하라고 했어요. 초나라의 구런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으로 모든 일을 잘 수행했는데 너무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적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적들이 그 구런을 모함해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지금의 그 초나라는 양쯔강, 그 양자강 근처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 강물과 호수 사이를 방황하면서 얼굴이 초췌하게 해서 그렇게 다니니까 어떤 어부가, 그 사람도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어부가 나와서 이게 누굽니까? 어찌 이렇게 안색이 초려하고 초췌해서 정말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초나라의 삼녀대부가 아닙니까? 높은 벼슬아치가 어찌 이리하여 그와 같이 초췌하게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세상이 다 어지럽고 더럽고 탁한 사람들만 가득해서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부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세상이 모두 탁하면 당신은 흙탕물을 일으켜서 좀 탁한 듯이 그렇게 어울려 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술 취해서 비틀거린 것 같으면 당신은 술을 못 먹지만 술찌개매라도 먹고 뭔가 그렇게 취한 듯이 어울려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구런이 대답합니다. 무릇 머리를 감은 자는 의관을 그 이제 머리에 쓰는 관을 털어서 쓰고 목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어서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기 마련인데 내가 이 거친 세상에서 올바르고 바르게 사는 것이 그거 어찌 잘못된 것인가?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노래하면서 갑니다.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르면 그 신의 이름입니다. 물이 흐르면 발을 씻으면 되는 것이다. 세상이 탁하면 발을 씻고 세상이 깨끗할 때는 갓을 씻는 것이지 어찌 매일 맑은 물만 흐르는 것을 고집하느냐. 그런 나는 그렇게 못 산다 해서 그런 결국 죽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왜 윤리 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느냐? 내가 왜 혼자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고 그야말로 바닷개처럼 옆구름치면서 사는데 나 혼자 똑바로 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나를 모함하고 고통을 주는데 이 세상이 잘못되고 오히려 세상이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소수의 크리스찬이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윤리의 도덕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SNS라든지 온갖 세상의 풍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믿고 또 우리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을 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으면 그런 것을 퍼뜨리고 함께 가담하는 자체가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 우리는 확실한 것 이외에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재미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십거리를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그냥 재밌게 그냥 얘기하고 지내버리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것처럼 그런 속으로 세상의 풍설이 떠돌아다니고 오늘날 SNS의 여론이 형성되면 오히려 진실이 파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이 세상의 SNS라든지 유언비에 현혹되면 안 되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늘날 이 민주주의 그것이 올바른 것이 많이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가 악을 행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그렇게 큰 죄는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소크라테스의 표결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사형받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민주적인 그런 제도가 발전된 아테네시에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것은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100% 완벽한 것도 아니고 다수가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수에 휩쓸려 가서 다수가 옳다면 우리가 따라야지. 구론을 생각해 보면 2300년 전에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난 그렇게 못 산다고 했어. 어떤 점으로는 이 선비의 기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 구론을 따르는지 성인의 도에 따라서 그 어부가 얘기한 것처럼 창랑에 물 맑으면 갓 끊을 수 있고 창랑에 물이 흐르면 발을 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어울려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지혜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배심원 제도의 다수에 따라서 죄를 정하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이 아니면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죽이고 부자를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편벽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그런 가치관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으면 나는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것을 인정하면 일단은 회개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면서 다수를 따라가고 세상대로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그건 착각인 것이죠. 그런 착각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 5절에 보면 이건 참 세상에서
옛 코미디에서 그냥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면 사람들 다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넘어지고 그러면 우습고 비틀거리는 그 연기로 뭐 그렇게 옛날에 이제 돌아가셨으면 배삼농 씨나 다 바보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웃고 고소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의 짐승이 길을 잃었어요. 이것도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거 고소한 일이죠. 아니 그 원수가 그 자랑하던 소를 잃어버리고 그 말을 나귀를 잃어버렸다. 잘 됐구만. 그런데 그러지 말고 같이 어울려서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의 그 짐승에 너무 무거운 짐을 실어가지고 그것이 쓰러졌어요. 나를 항상 욕하고 다니더니 잘 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그 짐승을 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불행을 고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거 그야말로 예수님 믿는 것은 성인군자가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으면 같이 찾아주고 그 짐승이 넘어져서 바둥거리면 일으켜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대적의 불행을 이용하거나 우리의 대적의 불행을 고소하게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을 못 찾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이 쓰러져서 죽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원수의 짐승이 바둥거리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옛날에는 옷이 재산이니까 옷을 뺏기고 거방 맞아서 죽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점으로는 신앙을 배신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죄 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속의 도시인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 내가 왜 돕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왔고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바른 삶이다. 왜 우리가 윤리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장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재판관일 때 가난한 자의 송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거 뭐 해봤자 귀찮기만 하고 수없이 재판에 관한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가난하고 무죄하고 의로운 자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돈 많고 권력 있고 영향력 있는 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가 쉽다는 거죠. 이미 수천 년부터 이 사회는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장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그 사람은 대기업가 간에 그 사람 하나 없어져도 나라 경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대기업의 그런 기업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송사를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가지셨으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다르니까 이제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8절이죠. 이 지도자 또는 재판장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사람이 아무래도 무엇을 받으면 그 사람을 편들어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나 지도자는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5절에 보면 잠언서 10장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옛날부터 부자의 재물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제사장은, 재판장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은 그 속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건 세상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보상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억울하게 해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윤리도덕 지킬 필요 없죠. 마음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 그뿐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이고 인생이 살아야 100년인데 화무 11호입니다. 아무리 번영에 살아야 꽃 한 번 피다 지는 것처럼 불과합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런데 이 순식간에 지나간 세상에 잠시 잠깐의 그런 쾌락이라든지 명예를 위해서 의의를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포기하고 영원한 삶의 상급과 칭찬을 선택하라. 아니, 그게 확실합니까? 믿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 영원한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뿐입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만케 하셔서 그 증거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크고 작은 기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그리고 더한 일도 이제 가끔 있죠. 직접 천국에 가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체험하게도 하셔서 그 증거를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믿고, 무엇보다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그런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엿해 동안에 그 6해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꾸 휴일을 누리고 그러는 것이 또 문제인데, 어쨌든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년 때는 쉬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 때에는 밭과 소와 나귀도 다 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밭에 그거 같이 곡물밭이나 그런 것에 이 저절로 자라난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았으니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것이요, 또 들짐승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6년 동안 과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열심히 재배하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그러면 6년 동안 그 모든 소출은 자기 것이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7년째에는 그냥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도 열매가 열 거 아닙니까? 감람 열매가 7년째는 안 연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열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가꾸지 않았으니까 놔두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포도밭 따먹고 감람 열매 따가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1회째에는 또 그와 같이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7일 그 안식일에 또는 7년째인 안식년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 작은 그런 해답으로 생각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열심히 바쁘게 정말 한시도 아깝게 여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갔는데, 우리가 먹고 살고 자기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천국은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할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여기에서는 아무리 그 일해도 사실 열심히 일하고 정년퇴직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또 어떤 면으로는 힘들고 괴로우니까 앞으로 정년퇴직하면 세계 여행도 하고 편안하게 내 취미 활동도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해야지, 그런 희망을 갖죠. 어쨌든 간에 이 일에 얽매여 살고 그러는데, 그렇게 먹고 살고 권력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천국에 가면 이 30년, 50년 하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300년, 5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뭐하고 살 겁니까? 이게 큰 문제죠. 영원토록 무엇하고 천국에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못 삽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하루 쉬는데도 이 명절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만, 계속 쉬었으면 좋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분들은 이거 3일 너무 4일 토, 일, 월, 화, 수 닷새죠, 닷새. 이 닷새 너무 길어. 지루하고 힘들어. 더군다나 그 자영업자라든지 그 소상공인들은 이 휴일날로 이게 지금 돈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길어요. 빨리 일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돈 버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닷새가 아니라 5년, 5만 년을 뭐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것이 힘들면
천국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싫어. 그럼 그게 큰 문제죠. 그죠? 찬송하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세세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이게 무슨 힘든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벌레로 산 사람도 일곱째 날에는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6년 동안 일한 사람은 1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일에 한번 몸과 마음을 바쳐보는 것입니다. 천국 연습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는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년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살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세세토록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킨 것도 어렵고 나라가 망한 후에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별로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년도 안 지켰어요. 구약 역사상에 안식년도 제대로 안 지키고 더군다나 50년의 희년으로 모든 것을 해방하는 그 안식년도 지킨 증거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일부는 지켰을지 몰라도 그것을 대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룬 것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피장파장이다 해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13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다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대신에 다른 세속적인 가치관의 이름을 부르고 세속적인 그런 주의 주장을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어다. 그건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고 온갖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그런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압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고 그같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워하고 대적의 짐승이 쓰러져 있으면 도와줘야죠. 잘됐다 하고 그 가는 세상의 마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체험받으면 이 웬만큼 수준에 오른 예수님 믿는 사람 담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바치는 그 안식일이나 안식년의 그런 시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1년에 3차례 새 절기에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14절입니다. 다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17절 그 3번 절기에 항상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이것은 성전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여기에서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했으니까 6월절입니다. 무교절과 6월절이
나중에는 이제 합해지니까 6월절에 한번 하나님 전에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맥추절, 16절에 보면 맥추절, 이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또는 77절이라고 해서 처음 6월절 처음 낫을 대기 시작해서 77에서 49일이 지난 절기에 이제 온전한 수확에 이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50일째가 되니까, 77은 49에서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가을에 과일을 추수하고 모든 그 곡물 수확을 완성하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이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제 보관하는 것이 수장절이죠. 그런데 그 수장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지낸 그것을 기념해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 지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무교절, 맥추절, 지금 우리 성경에는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어느 곳에 있든지 와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나 열흘 걸려요. 한 달에 한 30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느라고 이 시간 다 보내.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탄소 중립이라든지 온갖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기업이나 그런 데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또 1년 안에서 무교절 지키고 맥추절, 수장절 지키면서 기업들이 놀고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탄소 나갈 일이 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이웃끼리 사랑하고 화목한 시간 보내고 온 지구 공동체가 그러면 아마 지구 깨끗해질 것이고 탄소 이 문제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지만 이 세계 기업들이 한번 태풍이 몰아가고 그 뜨거운 그런 열 현상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냥 휩쓸려 버리고 그 모든 것이 파괴되니까 쓰레기만 온 바다에 가득합니다. 온 천지에 가득. 인간이 일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리고 일한 것이 일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부를 움켜쥐기 때문에 호황을 누리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도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또한 가난과 기아에서 지금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소수의 대한민국이 속하고 또 여러 선진대국이 속하면 그 나라들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수 없는 세계의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면 이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든 원래 목적하고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럼 이 온 세계를 정말 누가 이와 같이 올바르게 다스리고 관할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죠. 세계 유엔이라든지 강대국들은 부유한 나라라든지 권력을 가진 그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먹고 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인 잘못된 일들이 바로잡혀 가도록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이 이 사회에 실현되고 이 나라에 실현되고 세계에 실현되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풍요하게 잘 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서 못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 일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윤리와 도덕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에서의 삶이 보다 영원하고 본질적인 삶이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나온 본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눈앞에 있는 작은 것도 해결하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